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초간 예배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 아시는 주님, 연약해서 지은 죄들, 무지해서 지은 죄들 모두 아시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표적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는 속죄의 방법은 인간들이 고안하여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법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구약의 속죄의식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는 것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고귀한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저질렀던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한 사람이 받는 은혜를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르고 크게 반응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느낌, 즉 꺼리끼는 양심이 시작됩니다.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에 의하여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연히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양심에 일어난 죄책감을 없애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라는 선언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은 바로 큰 평안과 기쁨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 벌받을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을 정도로 죄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상징인 피를 들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의 처지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삶이 더러워지고 거짓되며 악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안에 마귀와 그의 세력이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다시 들어와 참소하고 조롱하며 육체와 환경 안에서 질병과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은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이치에 맞도록 인간을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엔 마귀와 그의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의 편에 서셔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처리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위하여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여 죄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사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해주는 사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화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후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자주 넘어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남아있는 죄를 짓던 습관, 죄를 짓고 살던 친숙한 환경, 틈만 나면 침투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죄 짓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정리됩니다. 자주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더라도 염치체면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보다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자주 죄를 저질러 염치 없더라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곧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기가 어려우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Deus enviou seu Filho amado pra me salvar e perdoar. Na cruz morrer por meus pecados, mas ressurgiu e vivo com o Pai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 E quando enfim chegar a hora
hora em que a morte enfrentarei sem medo, então terei vitória, verei na glória o meu Jesus que vivo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